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26절을 보니까 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자기 친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두 아들 비유를 전해주셨죠. 두 아들 중에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내놓으라고 마치 아버지를 벌써 죽은 사람 취급하는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행동을 폐륜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도 보면 자녀가 부족할 것 하나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삐뚤어지게 자라서 공부도 안 하고 일도 똑바로 안 하고 늘 사고만 치고 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돈을 안 준다고 부모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결국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른 가정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억압적으로 심한 체벌을 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특히 성적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막상 학교에서도 폭력을 당하고 사회에서도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게 나중에 폭발해서 부모와 자녀 모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다 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참 삶이 그것과 다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들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페루나는 아비를 구박합니다. 여기서 구박한다는 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안을 일으켰는데 아들은 게으름에 빠져서 재산을 다 까먹어 버린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치와 향락과 또는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날뛰다가 재산을 다 말아먹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 그대로 아버지를 구박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아버지를 구박하는 것입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는 쫓아낸답니다. 어머니도 나이 드셔서 이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아버지가 유산을 좀 남겨주셨는데 그걸 어머니 드리기가 싫고 혼자 다 차지하겠다고 이런 폐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잔인합니다. 세상도 이런 아들, 딸을 보면 욕한다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원래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재산이고 자녀를 잘 기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된다고 시편 127편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모는 안 그래도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고 적대적으로 대해서 노년의 고통과 슬픔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자녀들 때문에 부모까지 욕을 합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은 하나님 대신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부모가 공경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기르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내 마음대로 기르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직접 기르시는 것처럼 길러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잠시 맡아서 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직접 기르신다면 어떻게 기르실까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양육을 보면서 모범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희생하고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를 십자가에 바쳐야 합니다. 무슨 대학을 가고 돈을 얼마나 벌고는 우리가 전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저나 이 아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폐륜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27절을 볼까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죄와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우리가 연약해서 죄와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지식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결과 이런 폐륜에도 이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합시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본을 보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삶은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자녀를 키워온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그러지 말걸 하며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향한 나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내 자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끌고 왔어도 이제라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주님께 돌려드리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자녀된 자로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높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죠. 낳으실 때 괴로움이 있었고 밤낮으로 애씀이 있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고 손발이 닳도록 고생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님 역시 죄인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말입니다. 오늘이 어버이날, 어린이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미안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립시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녀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부모 노릇을 하고 또 자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많이 서툰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과 욕망이 부모님과 자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부모도 자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은 것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도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자녀들을 향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우리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의 부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지키시고 연약한 몸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만남의 주라기를 내려주시고 일용할 양식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